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또한 성막을 지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므로 이제는 예배할 준비가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우리가 앞서 배운 1장에서 7장까지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셨습니다. 8장에서는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이 치러지고 8일째 되는 9장에서는 아론의 첫 번째 역사적인 제사를 성공적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마치고 백성에게 축복 기도를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불과 제단 번제물의 기름을 다 살라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감격 때문에 기뻐서 소리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렸던 장면이 지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불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불이 아니고 공포의 불이 나온 겁니다. 그 불로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축제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통곡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의 심판으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졌는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오늘 나답과 아비후, 지난주에 제가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4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아비후와 나답은 아론의 장남과 차남입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 향로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향로가 뭐냐면 불씨를 담는 그릇인데 조금 오목한 후라이팬처럼 생긴 그릇입니다. 거기에다가 불씨를 넣어서 향로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위에다 향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겁니다. 분향이 끝나면 다 타버린 남은 재만 남은 그 향로를 도로 가지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향을 하려고 두 제사장이 향로에다가 불이 붙은 숯을 담아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만든 이 향을 그 위에 뿌려서 좋은 향기가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분향을 시작하자마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2절에 보니까 삼키메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삼켰다 그래서 몽땅 태워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들을 죽였다 이 말을 삼키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마치 벼락을 치듯이 그들을 쳐서 죽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졸지의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바로 다른 불로 분향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향을 사르기 위한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오늘 레위기 8장의 그 위임식을 거행할 때나 9장의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릴 때에는 그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직접 불을 피워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사가 끝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번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로 향로를 피울 때 반드시 제단불을 가지고 피워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를 어기고 다른 불로 향로를 피웠던 겁니다. 이렇게 향을 사르는 불이 반드시
번제단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속죄에 근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막들에서 항상 그 위에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로써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근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무지와 교만함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들의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악을 인정치 않는 행위가 된 겁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삼켜버렸습니다. 이들의 불순종이 죽음으로 응답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악된 몸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희생제사 즉 대속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야만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단의 불로 향로를 피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번제단의 불은 대속의 공로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행동이 아무리 나쁜 의도가 없이 선한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대속의 은혜와 성령을 의지 않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종교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없다면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무엇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요, 편리하다고 해서 내 편의에 맞게 라이터 불이나 성냥불로 불을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남은 숯덩이로 불을 만들어서 그것으로만 하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어기고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위엄과 두려운 분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다른 불로 예배드린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가인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친히 당신이 창조하신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주셨고 벌거벗은 그 아담과 하와의 몸을 가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정말 죽어야 할 사람은 아담과 하와지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임으로 대속 제물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진노 중에서도 자비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제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사실을 전수받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을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소산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과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인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무시했던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린 제물과 그 예배자를 동일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드린 예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나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드려진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압니다. 결국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아벨은 그의 형 가인에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로서 죄 가운데서 죽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갖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로 사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으로 대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오겠다고 한 날에 올지 않자 백성들이 술렁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으로 숨습니다. 그리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급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사울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임금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울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이 자신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린 겁니다. 물론 사울은 생각하기에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는 정당화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나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그 불신앙의 생각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예배입니다. 예배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또 하나 같은 맥락의 사건이 우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사의 사건을 얼마 전에 공부한 적이 있는데 다윗은 블레셋의 도시에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계획하고 행사를 치릅니다. 이때 언약궤를 싣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소가 끌게 하고 아비나답의 두 아들 아효와 우사를 수레를 지키도록 합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갑자기 뛰자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어떻게 합니까? 우사가 얼른 손으로 궤를 붙잡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하게 언약궤를 다루는 규례를 민수기에서 주셨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제사장이 그 뚜껑을 덮으면 언약궤를 들도록 그 네 구석에 있는 그 체위에 껴서 어깨에 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성과 선한 의도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정성과 선한 의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결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떠한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나 섬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규정하시고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은혜를, 감동을 받게 하려는 마음 때문에 진리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어렵고 이해 안 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의 심령을 바꾸고 그들의 심령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감동하게 한다는 그 수단으로 자신의 수완과 세상 방법을 동원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불로 예배하는 겁니다. PPT를 통해서 드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며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해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님과 말씀을 빙자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고 감정의 동요를 느끼게 하는 것이 은혜요 신앙의 증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다른 불인 겁니다. 이런 속임수에 거짓의 영인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사실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말과 방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감동을 받아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는 감동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은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을 통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백성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신다는 말입니다. 제사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체험하고 아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정말 두려워하면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신 것은 그들이 그들을 대신할 대속 제물을 부정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공의로운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대속 제물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나아가지 않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고 의로운 일을 했다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3절의 모세의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우리는 보통 종교적인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하게 보여진다고 그것이 거룩한 겁니까? 아닙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쭉 살펴보면 사건이 끝날 때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제사장을 세웠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위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자신의 생각이 1도 포함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면 나도 이것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지만 하나님 그렇지만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제 아들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한 아버지 아론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졸지의 아들 넷 중에 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직 말씀대로만 행하는 것이 거룩을 훼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오늘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으면 교회에 와서 갑자기 불이 떨어져서 내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았으니까 그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면 불난데 부채질하느냐 하면서 상처를 받겠지만, 이 말을 들은 아버지 아론은 잠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수긍한 겁니다. 사실 자식을 한꺼번에 둘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참담하기가 이를 데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론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에 앞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먼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합당하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그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침묵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줄로 압니다.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가장 근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속에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보다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구약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엄중하고 두려운 사실인지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거룩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진 악기를 동원해서 은혜의 찬양을 하며 그 분위기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상실한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으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명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이 죽은 제사장 2명은 제사장 옷을 입은 그대로 진영 밖으로 메어져 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시체로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족이 죽더라도 제사 중에는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이 두 아들을 불러서 죽은 두 사람을 끌어내게 한 겁니다. 모세는 아론과 살아남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가족이 죽었다고 머리를 풀어서 슬퍼하지도 말고 옷을 찢어서 슬퍼하지 마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도 죽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어나가면 먼저 어떡합니까? 만사 제껴놓고 슬퍼하고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이거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참 신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제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인간적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에 쓴 관을 벗어서 머리를 흥크러뜨리거나 세마포 예복을 찢는 행위는 곧 제사장 직분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슬플 때 옷을 찢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사장복을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이 내 가족이 죽은 것을 슬퍼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을 터뜨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죽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에 미칠 것이라고 오늘 모세는 아론에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인정머리 없는 얘기죠. 이들의 슬픔은 누가 슬퍼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대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죽은 두 사람은 그들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제사장이 죽은 사건을 기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유로 기름 부음을 부어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일을 계속하고 회막문 밖으로 나가서 죽은 시체를 접촉하거나 장례를 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의 직무가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회막문에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조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구절은 레위기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쳐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은 백성에게 말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에서 처음으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확증의 표시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갑자기 술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셔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반듯하고 맑은 정신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요, 예배자들, 이제 특히 목회자들에게 당일날 기분 이렇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예배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많이 조심합니다. 그래야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경고망동하다가 죽게 되는 일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제사장은요, 제사 드린다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모세오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제사장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된 우리도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보니까 오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길지만 12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이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제 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한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 내용은 오늘 그 예물을 다 드리고 나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는 사건인데 아론과 그 남은 두 아들이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해서 왜 먹지 않느냐 하나님의 명령인데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아론과 두 남은 아들에게 비록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지만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명한 겁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이 제물을 먹는 것은 예배의 한 그 순서이기도 하지만 특권이자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노하자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아론의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도 어찌 좋게 여겼으리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의 구절 중에 이 구절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구절이거든요. 아마도 이 거룩한 제물은 거룩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내가 졸지의 아들들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도무지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가족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장례를 치를 수는 없어도 마음속에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억지로 먹은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먹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 나를 이해해달라는 그 말을 하자 그 양해를 구하자 모세가 아론의 말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 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론 역시도 헛되고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라고 기쁘게 먹는 척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니 나와 내 남은 두 아들이 이 비통한 마음으로 이 제물을 먹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말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히 여기셔야 할 분인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다른 불로 예배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러 하나님이 가까이 나올 때 우리는 그들처럼 향로를 가지고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공로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해서 나오는 겁니다. 만일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껍데기만 나와서 앉아 있다면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헛되이 예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예배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 한 시간에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 된 자들은 내 가족이 죽었어도 회막문을 벗어날 수 없듯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선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의 성령의 도구로 말미암아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이 한 시간 있게 하여 주셔서 여지껏은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제 이후로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